우리가 그 공동체로 모이지 않고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영적인 결핍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필요는 여러 지체를 통해서 공급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말하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을 읽으면요,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은요, 각 마디가 있고 힘줄이 있고 뼈가 있고 혈관이 있습니다. 이걸로 각 지체들, 각 기관들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 영양분들이 공급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영적인 은혜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주기도 하지만 많은 은혜는, 많은 축복은 바로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되어집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그 관계야말로 바로 영적인 혈관이에요. 여러분, 혈관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혈관은요, 먼저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혈관은요,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각 기관에 공급합니다. 그래서 혈관을 통해서 산소도 공급받고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도 공급받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도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사랑의 사귐을 가질 때 그 관계가 영적인 혈관이 되어집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그 영적인 혈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시는데, 우리가 홀로 있게 되면, 공동체에 속하지 않게 되면, 혼자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이런 영적인 혈관이 다 막혀져 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산소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영적인 영양소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영적인 결핍이 일어나게 돼요. 영적인 결핍이 일어나게 되면요, 우리 몸이 힘들어져요. 영적인 힘도 없어지고 영적인 기쁨도 없어지고 영적인 강건함도 없어지고 영적으로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영적인 공격이 들어올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파워, 힘이 없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서 영적으로 미성숙해지게 돼요. 영양소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의 필요한 영양소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먹지 못하면 우리 몸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나이에 맞게 자라려면 반드시 그게 필요한 영양소를 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것처럼 시간이 오래 지나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를 오래 만나도 공동체에서 함께 지내지 못하게 되면 영적인 영양소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미성숙해져. 다시 말하면 그 나이에 만한 성숙한 아이로 자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영적인 외로움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홀로 있기 때문에 외롭다는 거죠. 사람은요, 절대 혼자서 못 지냅니다. 반드시 누군가 함께 더불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공동체적 존재, 다시 말하면 사회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사람들 만나면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는 상처받기 싫어서 그냥 사람들 안 만나고 홀로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편하고 좋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편하고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영적인 외로움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람들을 안 만났을 때 그 느끼는 외로움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외로움이야말로 넘치는 고통이고 우리가 너무나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영적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 무엇으로 그것을 대체하죠. 공동체를 대신해서, 공동체를 대체해서 영적인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돈이나 취미나 오락이나 쇼핑이나 음식이나 자녀 교육이나 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 영적인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영적인 외로움은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정말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외로움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영적인 외로움에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는 이런 공동체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영적인 결핍 상태가 되어지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성숙하고 강건한 성도로서 우리는 설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는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것이 점점점 더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유혹이 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하는, 믿음의 시험이 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한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정말 어려운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겼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겼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절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무리였지만 항상 모였습니다. 작은 무리였지만 그들은 그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그들이 은혜를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공급받으면서 그들이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그 모임 속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마음에 넘쳐나니까 외적인 환난이 있어도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계속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이 오지만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니까 그런 환난과 두려움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 공동체로서 환난과 핍박을 이겼던데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갈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자로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만이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공동체가 중요하니까 이것을 사단이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지독한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공동체를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편리할 대로 살아가고 조금 더 불편함을 겪지 않으려고 하면서 사람들이 공동체를 무시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경향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타깝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준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에게 준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회들도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이 자기한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적 지독한 자기 사랑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에 관심이 있고 공동체의 세계를 원하시는데 예수님도 내 공동체의 세계를 원하셨고 성령님도 그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모든 계획이 모든 열정이 공동체에 맞춰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나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조금 나한테 유익한 대로 그냥 나의 부담스럽지 않게, 너무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그냥 그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철저히 가족 중심적으로 공동체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 것은요,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공동체가 무너졌죠? 사단이 사람들 마음속에 개인주의, 이기주의적 성향을 계속 집어넣어서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자기 편리만을 위하는 삶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우리 젊은이들도 데이트는 하고 싶지만 결혼은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바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싶어서 천국에는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석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드리지만 공동체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귀찮다는 거죠. 피곤하다는 거죠.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읽으면 이것과 관련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는 이러합니다. 어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결혼식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축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은 자기 하인을 보내서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바쁩니다. 지금은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은 몸이 아픕니다. 지금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식을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사람들이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꿈은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혼인잔치 일어나게 될 텐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 그 잔치에 참여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참여해서 그 거대한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신부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공동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초청장을 보내는데 사람들이 그 초청장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메시지에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가족 공동에 참여하는 거 부르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에 그 거부는 영적인 파멸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공동체로 모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 가끔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홀로 지내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공동체로 더불어서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지 않고 홀로 지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성숙하고 강건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데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미성숙함과 영적인 연약함과 영적인 외로움에 머물게 되잖아요. 자녀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을 때 그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에는 아픔이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슬퍼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계속 사단의 거센 저항이 있고 영적인 공격이 있고 핍박이 있고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들이 일어남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건해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상태에 머물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런 상황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지내는 성도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들어서 더욱더 힘써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혼자 싸우면 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홀로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겠습니까? 서로 도와준 사람 없이,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준 사람 없이, 우리를 뒤에서 뒷받쳐주고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여정을 홀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둘이 힘을 합치면 적에게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절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에서 25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거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에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우리가 마음을 써서 더욱더 힘써 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이 올수록 이 세상이 악해질수록 환난과 핍박이 거세질수록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말고 더 힘써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여러 가지 구실을 대며 그들을 모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라는 것이죠. 홀로 있는 성도들에게 모이지 않으려고 서는 성도들을 격려해서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일 때 우리는 강건해집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는 예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격려하면서 서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 누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맞이하고 싶습니까? 정말 이런 시대, 이 흔들리는 시대, 이 격변기에, 이 격동기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믿음의 여정을 가고 싶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복음을 전가하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싶습니까? 이 마지막 때 거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누군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런 공동체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정말 그런 공동체 만나고 싶은데요. 공동체가 없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정말 공동체를 원하십니까? 정말 공동체를 원하십니까? 정말 공동체를 원하시면 여러분, 공동체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진정으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면,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것을 기뻐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가 만나야 될,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될 그런 공동체로 만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실 것입니다. 관건은 공동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공동체에 속하고 싶으냐, 정말 내가 공동체의 지체로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믿음의 여정, 믿음의 삶을 살고 싶으냐,
그 마음이라는 거죠. 제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런 열정, 그런 갈망을 가진 성도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만나야 될 공동체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시고 성령님께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모이십시오. 여러분 모든 공동체의 시작은요 바로 가정입니다. 부부가 함께 모이고 자녀들이 함께 모이고 그리고 자녀들과 부부가 다 함께 모여서 여러분 가족이 다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가족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학교도 중요하고 수능도 중요하고 대입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이 아깝다면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아깝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우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 건강, 학교, 관계 많은 것이 있겠죠.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모든 것들은 다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시고 영원하시고 궁극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이십시오. 특별히 가정에서부터 먼저 모이십시오. 여러분 짧은 시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요 작은 모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모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숫자라도 2-3명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작은 숫자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모이는 것이죠. 여러분 거창한 목적도 목표도 필요 없습니다. 성도들은 그냥 만나면 됩니다. 만나서 성도들이 뭘 하겠습니까? 성도들을 만나면 결국에 하나님 이야기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만남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만남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너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 공동체는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공동체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모든 공동체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이 공동체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 공동체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만나면 좋을까요? 예수님, 누구와 함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이 공동체라는 예수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섬겨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공동체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하여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어떻게 모여야 될지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하여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공동체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여러분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교회, 말하면 에클레시아 공동체죠.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몸된 공동체, 그 공동체를 위하여 근데 그 공동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 공동체가 성숙되기 위해서 그 공동체가 강건해지기 위해서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충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그 고난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육신으로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삶을 들여서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야말로 예수님의 꿈이고 이 에클레시아야말로 예수님의 열정이고 이 공동체야말로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동체 하나님이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는 공동체 중요성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모든 계획과 열정과 헌신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지만 우리는 지극히 우리 중심적이며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며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경향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에클레시아를 가볍게 생각하고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곳에 우리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열정이 있는 곳에 우리의 열정이 있으며 하나님이 헌신하는 곳에 우리도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히 우리를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성령을 따라 삶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무엇보다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십시오. 더 많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시대의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의 뜻과 열정과 헌신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